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신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앞에서 예배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받고 또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받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도 어떠한 힘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귀한 주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2년 반 동안의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쟁이 거쳐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모든 바이러스 질병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또 교육이 더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올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문화, 모든 경제 환경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포천 성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교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어린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모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시며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3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식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실패하고 그냥 망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고생도 하고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내 자녀들이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부모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들은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배웠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잘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뭔지 그 기준부터 정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그래야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지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저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아멘으로 우리가 동의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권력 잡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에서 잠언의 말씀인데요. 이 솔로몬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이게 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저런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고 평생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삶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감사고,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냥 평화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아껴주고 높여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 이게 바로 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자와 진리,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서 떠나지 말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목에 매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이 성경책을 목에다가 메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징징 감아서 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10개 하고 다니고 이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서까지라도 그렇게 소중하게 말씀을 떠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판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듯이, 정말 뼈에 새기듯이 그렇게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쓰고 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정말 정신 나갔다,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니?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살고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정상적인 삶이고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든 그 사람이 남편이든 누구든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귀찮아하고 싫다고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서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할 때 그 부하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잘 사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하나님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4절까지만 읽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도 많고 내가 아는 것도 많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정말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누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결코 실패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배하고 존중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악에서 떠나라, 이 말씀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낮춰서 자신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잘 배워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다 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참고로 해서 또 제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복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을 거두면 그 첫 번째 열매를 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막 섬기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를 나누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심는 자에게 큰 열매로 화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 아프고 힘들게 또 막 온갖 고난과 멸시와 고통을 다 당하면서 오래 산들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래도 살면서 자손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평안하게 또 육체도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실패가 어려움이 내 인생에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시고 잘 살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거예요.
뭔가 창고가 차야지 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귀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며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작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진짜 경배해야 되고 쫓아가야 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복받는 길은 복받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대단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서라도 그렇게 섬기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뭐 억지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자녀들을 복의 길을 걷는데 탈선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엉뚱한 곳에 가서 잘 살기를 바라고 애를 쓴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게 하시는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런 자녀들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주실 것이고 잘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 너 잘 섬겨야 돼. 다 베풀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그거 아이들이 듣습니까?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대로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정말 이상해. 맨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맨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무슨 막 교회에서 이것저것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막 어려운 거 도와주고 선교 다니고 우리 엄마는 이상해. 우리 아빠는 정말 이상해. 이해를 못 하겠어. 혹시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반대로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지?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사람들한테 막 그냥 욕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막 교회 다닌다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엄마는 참 희한한 엄마야.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정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차라리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전도하는 모습,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 베풀고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내 것 다 챙기고 내가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살면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그대로 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자식들은 그냥 어떻게 살든지 그냥 뭐 자기들이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내팽개치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충성된 하나님 일꾼 되고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복받고 자식이 잘 되는 길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거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헌신하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한다면 그거는 자녀들의 축복의 길을 부모들이 막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성장해서 또 교사로 찬양단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그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들 노력은 안 했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오고 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야, 너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야 돼 그럼 봉사하고, 야, 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고, 뭐 자녀들이 그냥 술술술 그렇게 잘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백약이무효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되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잘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도 모든 신앙의 삶이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시고 계시오매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사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모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중하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잘 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 예물과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 헌금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 아름답게 향기롭게 올라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배 만배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가득 차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뿐 아니라 건강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우리 아이들 정말 보배로운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보배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앉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나를 위하여 죗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